여러분,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수분, 물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약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혈액의 8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인간은 거의 뭐 그냥 물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나를 물로 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응, 너는 거의 물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물의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체내로 이렇게 물이 흡수가 되면 그게 뭐 소변이라든지 또는 땀으로 빠져나가거나 또는 호흡 활동으로 다 사용이 돼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계속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하루에 한 1.3리터 정도 이렇게 마신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지금 제가 생수병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0.5리터거든요. 0.5리터니까 이런 생수병을 2병 반 정도 마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뭐 식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 수분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게 또 한 1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생수병 2병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을 4병 반 정도, 이 생수병으로 4병 반 정도를 섭취를 한다는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충분한 양의 어떤 액체, 이 수분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체내에 물을 공급해 달라는 신호하고 같아요. 지금 물이 필요하다는 몸의 아우성이죠. 그런데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마침내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갈증을 느껴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군대에서 행군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수통에 물은 다 떨어지고 막 땀은 비 오듯이 흐르는데 물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물은 마실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갈증이 막 계속 심해지고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물을 몸에 넣지 않으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습니다. 보통 한계가 사흘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는 만 48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물 없이는 사흘을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음식물의 경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뭐 어떤 분은 3주, 어떤 분은 30일 이렇게 버틸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배고픔보다는 목마름이 더 심각한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상칠언에 담겨진 영성 5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5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목마름에 대한 거예요. 본문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마르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십자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교훈을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 말씀 펴시고 제 얘기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쭉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셨고 그리고는 밤샘 재판을 받으셨어요.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그리고는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800m 정도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통의 길을 가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6시간을 계셨습니다. 정오부터,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때 아닌 어둠이 그 골고다를 덮쳤고 그 음산함 가운데서 아무 말 없이
3시간을 버티시던 주님은 온 힘을 다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요한은 28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셨어요. 그 뒤에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일들 뒤에, 제자의 배반과 불법 재판과 폭행과 그 모든 일, 십자가, 그 모든 일 뒤에 이제 예수님은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완수하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치 죽어가는 짐승처럼 매달려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이 사실은 그분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대학교의 동아리 회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한 여학생이 그냥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막 큰일 난 거죠. 물에 빠진 그 여학생은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난리고 그냥. 그래서 막 온 사람들이 막 그 학생들, 동아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들이 그냥 뱃머리를 몰려와가지고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풍덩 누군가 물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랍게도 그 60이 다 된 아저씨 같았어요. 이 사람이 막 힘겹게 개헤엄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헤엄쳐서 그 여학생이 가는 거죠. 그제서야 뱃전에 모여있던 승무원, 승객, 뭐 이런 선장들이 그제 이제 정신을 차리고는 로프를 던지고 이제 튜브를 던지죠. 그렇게 뭐 몇 분이 흐르고 나서야 그냥 천신만고 끝에 그 둘을 건져냅니다. 혼수 상태의 여학생과 기진맥진한 그 아저씨를 건져내죠. 사람들은 그 아저씨를 무한 존경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배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누가 나를 밀었어? 누가 나를 떠민 거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저씨하고는 달랐어요. 그분은 자발적으로 낮아지셨고 고난받으셨고 스스로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그분은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분의 5번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목마르다라는 짧은 말이었어요. 헬라어로는 더 짧습니다. 딥소라는 거예요. 딥소.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을 아람어로는 짜메야니라는 말이에요. 짜메야니. 이수건이 말하는 거짓 중국말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짧은 말입니다. 사실은 한국말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아람어도 그렇고 굉장히 짧아요. 극한 고통 중에 내뱉는 비명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누가 이 말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목마르다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7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인간적인 말씀입니다. 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말이라든지, 또는 무슨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은 사실은 차원이 좀 너무 높아서 우리가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죠?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그 반대로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아버지 절대로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자기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무슨 절대로 저런 인간은 나온 가면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네가 한 대로 다 받아야 돼.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냥 다 달겨 들어가지고 모두가 다 그냥 돌을 던지죠. 죽어야 된다고. 그러나 목마르다는 이 말은 우리도 수시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목마름을 느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느끼신 그 강도에는 턱없이 못 미치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느끼죠. 예수님은요, 지금 거의 18시간 정도를 아무것도 못 마시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 그분은 너무 많은 피를 쏟았고 너무 많은 수분을 방출했어요. 너무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사실 이 목마름은 십자가형의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피가 납니다. 혀가 붓고 침은 목젖에 그냥 마른 풀처럼 붙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탈수증으로 죽는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목이 아팠을까요? 말랐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다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 앞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라는 그 문구를 덧붙이셨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가운데서 무려 300여 개의 당신에 대한 예언을 이루셨어요.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서 300개의 예언을 이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300개가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예언이 거의 수학적으로 0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가 예언 이런 것도 별로 없죠. 누가 예언을 합니까? 우리에 대해서. 몇 년 전쯤인가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연초에 전화가 왔어요. 잘 연락하지 않는 분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이 목사님 그러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다가 영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엄청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오늘 큰 일이 있을 거라고, 목사님 오늘 큰 일이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거 뭐 알았다 고맙다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게 뭐 물론 그분이 좋은 마음으로 그랬겠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애 가운데 300개의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도 예언의 성취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분의 죽음을 예언했어요. 십자가 죽음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십자가라는 것도 없었어요. 유다의 배반도, 그리고 로마 군인이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누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목마름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두 구절 정도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시편 22편 15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일컫는 건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갈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묘사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입이 옹기처럼 말랐다 그랬어요. 혀는 입천장에 붙었다고 했습니다. 입에 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극심한 갈증이 메시아에게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편 69편 21절인데 이게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것도 메시아 시편이라고 일컫는데 이렇습니다.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개역개정은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목마르다 하면 초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 뒷구절인 요한복음 1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후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시편에서 식초로 번역된 단어가 들어간 음료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29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스폰지 같은 겁니다,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깨어 예수의 입에다가 갖다 대었다. 예수님은 지금 높은 데 매달려 있으니까 우슬초에다가 스폰지 같은 걸 해가지고 적셔서 갖다 댔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구약 예언의 성취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신포도주라는 것은 일꾼이라든지 군인 같은 사람들이 마시는 아주 값싼 그런 음료입니다. 이거는 식초와 모략과 포도주를 혼합한 그런 음료인데 보통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음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보통 노동이겠어요? 그 거친 나무하고 못을 박고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뭔가 마실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초와 모략과 포도주를 섞은 것을 마시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우슬초대에 메인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듬뿍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다 그랬어요. 이거를 그날 금요일 날 오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님께 이렇게 드린 그 사건과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들어보게 하려고, 덜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맛을 보고서 마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걸 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완전히 다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동정심의 발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정신을 깨워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있게, 고통 가운데 오래 살아있게 하려고 하는 일종의 적대감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입니다. 빨리 안 죽게 하려고, 빨리 정신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해서 입에다 그걸 갖다 댄 거죠. 요한은 사람들이 우슬초대에다가 해면을 끼웠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우슬초라는 것은 유월절 이야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우슬초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적셔가지고 문에다가 이렇게 뿌리죠. 그래서 그 문에다가 피가 발라져 있는,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제 1500년이 지나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우슬초에 해면을 깨어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필 유월절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유월절 이야기, 그 십자가 이야기에 우슬초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유월절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
그림자였던 6월절이 진정한 실체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1500년을 준비하신 위대한 사랑의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특별히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됨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이 말씀은 가상 7원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완전한 인간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우리처럼 목말라 하셨습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배고픔으로 시작해서 목마름으로 끝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배고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목마르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프다는 게 뭔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세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장두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 신학교 선배님이시고 또 지금 제가 있는 그 학교의 교수로서도 선배시죠. 그분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그런 분이셨어요. 남들은 6년, 7년을 해도 다 못 끝내는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3년 만에 끝내고 학위를 받으셨어요. 기록적인 겁니다.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것도 목회하면서, 그리고 알바하면서, 그것도 외국인이 그렇게 한 거죠. 정말로 비상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 있나? 그러다가 아들을 키우면서 이분이 사람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아들을 키우면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그분으로 하여금 공부 못하는 학생을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후에 들어온 학생들은 조금 그래도 괜찮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목마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인간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십니다. 아니, 그분 자신도 당신 자신의 인간성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목마름을 비롯해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필요들을 그냥 자유스럽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성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무슨 슈퍼맨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천사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답을 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무슨 천사라도 된 듯이, 무슨 도통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피곤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염려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안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됨을 이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그릇임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인간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인간으로서의 필요나 한계를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말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그리고 목장 교제 가운데서도 너무 정답만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르다고 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괜찮은 듯 행동하지 않아도 돼요. 아유, 어떡합니까? 무슨 며느님이 무슨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요? 아니, 무슨 걱정이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줄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서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도 나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용납합시다. 연약함과 한계와 필요를 가진 인간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증을 느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에는 육체적인 갈증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1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마셨는데, 계속 뭔가 수분을 방출했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래 또 다른 종류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더 깊고 더 심오한 목마름,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갈증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냥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목마르다라는 동사는 요한복음에서 5번 더 사용이 됐는데 그 모두가 다 영적 갈증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그냥 일반 갈릴리 출신의 랍비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친밀히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던 그분이 지금 모든 영혼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끔찍한 일을 겪으신 거예요. 아버지와의 교제가 생명이었는데,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었는데,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영원에 걸쳐서 처음으로 이게 끊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 손을 잡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계속 저희 어릴 때 병원에 계속 몇 년 동안 입원해 계시고 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하고는 가까웠는데, 외할머니인데 저희 할머니하고 시장에 갔다가 할머니 손을 놓친 적이 있어요. 할머니와 떨어진 적이 있는 거죠. 잃어버린 거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조그만 저에게. 그게 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분은
지금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진노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가 터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매몰차게 아버지께서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가슴 터지게 황홀한 것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예수님에게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에 빠져 있는데 그게 막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유일한 것이고 너무 기쁘고 세상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어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는 듯한 영적 갈증에 시달린 겁니다. 지금 그게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 교제의 기쁨이 너무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쁨을 간절히 되찾기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심을 알고 그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원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입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종교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그거 그냥 하고 의식 치르고 내 할 일 했다고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교제고 이거는 관계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예요.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분은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슴과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영적 갈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목말라 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부에 대해서,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자녀의 명문대 입학이나 출세에 대해서,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락 음악에 빠져 있었을 때 제가 그것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늘 그것에 생각했고 그것이 내 기쁨의 거의 유일한 원천이었고 거기에 돈 쓰는 거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하루는요 제가 길을 가다가 겨울날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예스라는 그룹의 그 새로운 앨범을 제가 본 거죠. 제가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 몰골이 어떤 인간들인지를 제가 보여드린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어떤 음악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제가 너무 좋아하던 그룹이었는데 영국 출신의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백판이라 그래서 LP판 이거 복사판을 사고 했는데 원판은 굉장히 귀했고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가다가 그 원판을 본 거죠. 길에 가다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겨울이라 가지고 좀 고급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멋을 제가 좀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전당포에 가가지고 이걸 벗어가지고 그거를 전당포에 접히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갖고 갔어요. 겨울날 티셔츠 바람으로 들들 떨면서 그러나 너무 기뻐하면서 이 앨범을 안고 그러고 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여기에 대한 그 갈급함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이 있으세요? 그냥 한번 나오는 것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갈급함, 목마름,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저희 딸내미는 제가 플리파 아빠 보고 싶어? 라고 물으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아니?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진짜 안 보고 싶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왜? 왜 보고 싶어야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슬픕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사모해야 되는데요? 왜 목말라 해야 되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면 됐지. 왜 목말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배우는 것.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분과의 교제에서 얻는 달콤함, 그게 너무 사모가 된다는 거죠. 너무 목마르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합시다. 주님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모함과 기대감을 갖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예배에 올 때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그 심령의 그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음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이 땅의 모든 바다를 만드신 분이, 모든 하천과 강물과 모든 샘을 만드신 분이, 구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을 만드신 분이 목마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이것은 목마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목마름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영혼의 목마름.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물을 기르러 한낮에 정오에 12시에 우물가로 나오는 그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말을 거시죠. 물을 달라고 작업을 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보통 작업이 아니라 영적 작업을 거신 거죠.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정작 예수님보다 더 목마른 사람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5번이나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목이 말랐던 거예요. 목이. 이 남자라면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거야. 이 남자는 또 다를 거야. 이 남자라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줄 수 있을 거야. 이 남자라면 나를 행복해 만들 수 있을 거야. 계속해서 들이켰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냥 우물가의 물, 그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라고. 아니, 세상이 주는 모든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다고. 그녀가 그 남자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구했지만 얻지 못한 그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그 절기 마지막 날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어요. 37절 38절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차고 넘칠 거라는 거죠. 목말랐지만 주님께 오면 그 물의 근원이 배에서부터 나와서 그냥 차고 넘칠 거라는 거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즐거운 축제 중에 하나였어요. 유대인의 초막절에 가보지 않았으면 인생의 즐거움을 논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 끝날에, 다시 말하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축제를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전히 목말라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근원 또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예수님 자신의 목마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마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목마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구주의 자격을 얻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의 깊은 소원이 만족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직면해 봅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깊은 목마름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진짜 뭐를 향한 목마름인지조차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대수라는 그 폭송 싱어인데 그 사람은 물 좀 주소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거칠거칠한 목소리로 물 좀 주소, 목말라요, 물 좀 주소. 그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그래서 롤링 스톤즈라는 영국의 락 그룹은 I can't get no satisfaction,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울부짖은 겁니다. 노래를 통해서 만족할 수가 없다고. 인기도 얻었고 돈도 얻었고 모든 것이 있는데 I can't get no satisfaction, 만족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돈도 벌어보고 술도 마셔보고 사랑도 해보고 SNS에 멋진 사진도 올려보고 성공의 사다리를 열심히 밟아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송창식 씨의 노래 가사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와도 가슴속에 하나가 더 슬픔뿐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엔터테이너인데 이 사람이 룸살롱에서 황제처럼 고급 양주를 마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른 크리스찬 엔터테이너인데 그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면서 너무 슬픈 표정으로 에이 XX 돈은 많은데 살 게 없네 그렇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봤는데 더 이상 살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봤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목이 말라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진짜 많은 거 해봤는데 언제나 그때뿐이었고 언제나 2%가 부족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갈망, 그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목마름을 경험하신 그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깊은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에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대체물들,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영혼의 절대 목마름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마음을 열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성령님 지금 임하셔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 공허한 내 심령 주님께서 채우소서라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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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다시 없으리. 우리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